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모든 대적자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춰줬던 그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이 소설 같은 사건이 아니고요, 어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영적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시대를 마치고 또 민수기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서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 2주간에 걸쳐서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 대해서 함께 다뤘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 정복 사건, 또 실패와 또 다시 재정복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그 이어서 여호수아서 10장에 이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여호수아는요, 장수는 꽤 길죠. 한 24장까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큰 메시지는 3개예요. 다 함께 정복.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도 정복하는 중이고 아이성도 정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 여리고 아모리족 속에 그 5 족장들, 5 왕들을 차례로 정복하는 과정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머리, 본론, 또 이 결호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걸 쭉 한번 읽어보면 이 구조가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장부터 19장까지 그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눠주는가,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이 중요한 거겠죠. 예, 그 땅을 어떻게 나눠주는가, 재산, 이 기업을 어떻게 나눠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택정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복, 분배, 정착. 다 함께 시작. 정복, 분배, 정착. 예, 우리들의 삶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열심으로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오늘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여호와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쫄딱 망한다. 여호와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멸절당한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쫄딱 망한다. 예, 이 여호수아서식 표현대로 하면 멸절당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그 심판의 바람을 부르시면 그냥 먼지같이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사라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대한 선언이요, 또 진리이고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헤아림으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특별히 오늘은 하늘의 해를 정지시켰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 읽었는데 내용은 좀 깁니다만 또 반복되는 메시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가나안 5 왕들과 그들의 동맹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으로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 앞본문에 나오는데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 화친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다. 싸우고 싶지 않다. 당신들이 여리고성에서 또 광야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휩쓸고 다녔다는 소식을 우리가 널리 들었기 때문에 항복을, 화친을, 사실은 조금 이제 여호수아를 조금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는데 여호수아가 속이게 되었고, 또 이게 사인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죠. 결국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호되는 일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막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터줏대감들 그 땅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땅에 텅 빈 무주공산 땅이 아니라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기브온 족속도 살고 이런 것들은 항복을 받아내거나 화친을 맺거나 아니면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근데 아직 중요한 많은 거점 도시에 여리고성 같은 그런 그 살던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하죠. 아모리 족속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시키시고 또 제거시켜 나가는가.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순차적으로 이끌어가는가. 오늘 그 사건의 전모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원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1절을 보시면 아이성 전투가 끝나게 됐죠. 아이성을 빼앗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어졌어요. 여리고성도 함락했어. 아이성도 뺏겼어. 그리고 기브온 주민도 그 땅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알게 되는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유력한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유력한 혹시 대적자가 있다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들에게 모든 대적자들이 물러가고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브온 땅을 설명을 하는데 2절을 보시면 그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고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컸고 사람들도 다 강해. 그런데 그 땅이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터줏대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포감을 느끼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대항할 수 있을까? 당연히 고민하겠죠. 그들은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주고 이스라엘 저 멀리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던 그 민족들 앞에 항복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건 그 국리가 뭐냐면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의 헤브론 왕, 또 주변의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등등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들이 찾아와서 저들이 우리 땅을 복속시키고 우리 땅을 빼앗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은 저쪽 곁에 붙었으니 이를 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여러 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기브온은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배신자죠. 배신자. 자기와 함께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쪽에 붙어서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받게 되어졌으니까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이 아모리 족속 5개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선 저들을 쳐야 됩니다. 라고 그들 5개 부족이 5개 왕들이 서로 동맹체제를 맺는 거죠. 동맹체제를. 자, 그래서 5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정말 손대면 일촉즉발 양진영 기브온 군대
이스라엘 쪽에 가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의 군대, 그리고 5개 연합 5 왕들의 군사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사실 아직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에게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과 9절에 보시면 이제 기브온이 이제 큰 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OS를 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 정도 추산됩니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200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냥 막 아이들을 어떻게 낳아요? 요즘 말로 하면 막 순풍순풍 난다 하잖아요. 그 특별한 현상들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통치 제국인 이 애굽 왕도 바로도 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독 저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구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 인구 증가, 전 세계 인구 증가 이 그래프를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막 이렇게 인구가 늘어가는 이 그래프 기울기가 막 이렇게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대 사회가 아니에요. 불과 한 지금으로부터 3, 4세기 전에 200년부터 한 300년, 400년 그 사이에 그 식량 생산, 이 농업 생산이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주사를 많이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종 질병에 예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다 맞았잖아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막내 이삭이하고 은채랑 같이 맞추러 다녔잖아요. 그죠? 우리 또래가 같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구 증가를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학산업, 과학문명 발달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인구 전문가의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특별히 정말 중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구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바로도 두려워했잖아요. 바로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모진 인종 말살적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못됐습니까? 집에 가서 아이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냥 집에 가면은 골아 떨어져 그냥 잠만 자게, 응? 막 중노동을 시킨 거 아니에요. 아주 못됐게.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산파를 동원해서 아주 정말 인륜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아주 못된 정책들을 그들이 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정예병력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보트피플 아니에요. 망명. 자기 나라를, 자기 땅을 찾겠다고 200만 명이 막 지금 광야를 휘짓고 돌아다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요단강 동쪽 트랜스 조르단 지역에서 막 이렇게 북상하다가 이제는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첫째는 두려웠어요. 정체불명의 민족들이 200만 명이 막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싹 쓸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행했던 이 작전이 기상천외하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7바퀴, 맨 마지막 날 7바퀴 와 하고 하니까 그냥 콱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설명이 안 되죠. 예수님이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참전해서 하는 전쟁인데 인간의 이성과 전략으로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니까 이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아모리 5개의 왕들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친을 한 기브온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연합해서 저 불안당 같은 자들을 대적하자. 아마 이런 의사결정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는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또한 처한 이 배신자로 낙인 찍혀진 이 기브온이 SOS를 치는 거예요. 구명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대장군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SOS를 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길갈에는 누가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종들이라고 엄청나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민족의 복속이 되어졌으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산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산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형 자체가 다른 데보다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 이런 데와 같이 이 평지에서 이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산지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우리를 연합하여서 치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즉시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부터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기브온 거주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1장, 이제 앞으로 읽게 될 10장, 11장은 10장은 가나안 남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복속시켜 나가는 이스라엘의 정복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 장 혹시 집에 가셔서 오늘이라는 일주 한번 읽어보시면 11장에는 유대, 가나안 북부,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복속시키는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역사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진짜 장군의 모든 전쟁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권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성경은 여호와, 다 함께 여호와. 예, 이 여호와, 이 야훼의 그 이름이 드디어 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등장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셔서 이렇게 현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력이 압도적인 군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아무리 사기충천해도 거기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고대 사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전쟁 나면은 정말 생사를 담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또 번민이나 뭐 초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사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밤을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도 어떻게 선언합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달달달 떨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말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한 다스리는지를 이 말씀은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9절을 보세요. 밤새도록 길갈로부터 올라가 그들 앞에 딱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살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가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고 아주 기동성이 뛰어난 부대가 최전선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 가겠지만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이 성경 기자는 여호와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승전은 여호와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이 와중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살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더 높은 산지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데 아무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5개 부족 연합군 분대가 연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의 삶을 열심으로 기경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주도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두지휘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느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이 증언하시기를 계속해서 이 전쟁의 주권자요, 승리자요, 영광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승리자가 되심을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무래도 여러분 이 정착해 있는, 오랫동안 그 땅에 정착해 있고 철기 문명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들이 객관적 전력으로는 우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술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이길 때도, 또 여리고성을 이길 때도, 또 오늘 이 아모리 5개 왕들을 물리칠 때도 이스라엘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게 사실상 없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상황, 전쟁 상황을 11절에 보다도 뭐 전쟁을 흥미롭다고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더 사실적이고 바로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포함해서 5개 연합군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도망갈 때 누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속 절마다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도 이 본문을 펼쳐서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크고 작은 이슈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하늘에 떨어지는 우박을 맞아 죽는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또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모든 주체, 주어는 여호와로 시작되고 있음을,
전쟁의 모든 상황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는데 완전히 이 아모리 5개 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더 그냥 최전선에서 군사들을 독려하고 나아갈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이 모든 족속을 멸절시킬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는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 위대한 기도, 정말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고 또 종이에 써보고 묵상하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겠지만 이 고대 가나안 정복전쟁 시대에 있어서 이런 믿음,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 정복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멸절하기로 우리에게 명하신 저 악한 자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저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태양을 달을 그 자리에 딱 스탑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기도, 어마무시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와도 능력에도 이런 역경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상상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도 지금 최고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회의를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핵도 틀림이나 오류, 허위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날 이 상황에서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날 이 시대 최고의 홍해였던 여리고 부족 정복 사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도 달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이 딱 멈춰져서 밤이 되면 여러분 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하다가도 멈춰야 되잖아요. 지금과 같이 야간 투명탄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전쟁을 하면 밤에 해가 떨어지면 피하 구분도 이미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이 적군은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낮 동안에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 또 그의 허무맹랑한 기도,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마무리 져야 되는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서부터 하였느니라는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신 것이고, 야살의 책부터 아니하였느냐는 해설자적 관점에서, 요즘 그런 프로 있잖아요.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 그런 제3인치적 관점에서 해설자적 입장에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 성경의 여호수아서 기록자가 쓰면서 이 사건을 쓰면서도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의 수많은 역사 기록서에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서 역사를 헤아려 보고 오늘의 이 상황을 조명하듯이 하나님의 이 성경도 정말 치열한 기록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인간의 컨텐츠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점도 1획도 오류가 없다 했으니 새로운 교황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환호를 받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오류가 없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의 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기가 물론 교황이 훌륭하신 분이겠죠. 그죠? 훌륭하신 인격과 그 성품을 가지신 분이겠지만 사람인지 어찌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점도 1획도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예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저걸 한자로 풀면 뭐라고 그러죠? 전무후무하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 이전에 이날 이전에 이런 사건 일어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로 그 이후에도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셨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이 밤을 특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호와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참 복잡하다는 일이 너무 많지만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이 민족과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정, 교회,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밤에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게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